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웃으면서 설교해야겠습니다. 특별한 예배에 그저 한 명의 부교육자를 믿고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또 장로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드리면 좋을까 생각해봤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랑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청년부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 우리 기존에 하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기초를 한번 다져보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예배에 대해서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자, 제일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대답을 하세요. 예배가 무슨 뜻이죠? 그러면 찬양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찬양의 문자적인 뜻은 뭘까요? 예배의 문자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문자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찬양은 칭찬하는 것을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만 본다면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를 갖추어 엎드려서 절해야겠습니까? 하나 둘씩 칭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져서 야, 이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속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존경할 만하구나, 참 배울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번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게 됩니까? 그것과 동일한 이치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이 약간 낯설게 느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지, 헌신 예배인데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도 참석해야지, 오늘이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온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왜 어렵고 낯설까요? 죄인이라서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좀 더 정확하게 답하기 위해서 한번 비유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보죠. 이거는 하나님을 칭찬합시다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빨리 끝내야지, 안 그러면은 안 됩니다. 저를 10개만 딱 칭찬해 봅시다. 야, 저분 진리를 말씀하시네. 그거 하나뿐인가요? 애를 많이 낳았어.
좋아요. 네? 마음이다. 권사님 감사해요. 저분 정말 사람 보실 줄 아셔요. 우리가 시간을 무제한으로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에서 이미 확실한 답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북미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아직도 손꼽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한번 칭찬해 봅시다. 뭐 저랑은 비교가 안 되는 위인이니까 우리 100개만 칭찬해 봅시다. 자, 말씀대로 해보시죠. 여러분, 노예를 해방했다.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정치를 하셨다. 좋아요. 또 저랑 비슷한 인물인가 봅니다. 이 유명한 인물을, 역사적인 인물을 칭찬하는데 왜 이렇게 금방 끝날까요? 왜일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질 않으니까요. 훌륭해요. 훌륭한 걸 알아요. 배웠고 업적을 남겼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는 큰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칭찬한다며 말한다 하여도 차라리 아이폰을 만들어준 스티브 잡스를 칭찬하는 게 우리가 오히려 더 감정이 섞여서 야, 그 사람 정말 대단한 걸 만들어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아무리 훌륭했어도 우리가 감정을 섞어서 감정을 이입해서 칭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칭찬할 만한 것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난 알아, 난 들었어 라고 말해야 할 것이며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일평생 함께 산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한번 칭찬해 봅시다.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말 못했지만 지금도 쑥스러우실 것 같은데 우리 중 누군가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 따라서 이민 와서 넉넉지 못한 형편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시작하면서 지금의 여기까지 버텨온 혹은 아직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배우자를 보면 칭찬할 부분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잘 참아줘서 고맙고 힘든 내색 덜 해줘서 고맙고 남들 못지않게 자식들 키워줘서 고맙고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배우자를 칭찬할 때는 왜 생각할수록 하나씩 찾을 수 있을까요? 왜일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아브라함 링컨보다 훌륭해서 칭찬할 것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다만 그 칭찬 속에 내 마음과 감정이 이입되는 이유, 그 칭찬이 하나 둘씩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배우자는 나와 직접 같이 살았으니까요. 나와 아주 가깝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고 같이 살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오늘의 주제로 넘어옵시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왜 어려웠던 걸까요? 네, 정답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사실은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녹여낸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시간을 쓴 그것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칭찬할래야 칭찬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을 칭찬할 때와 똑같은 겁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이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안다. 그래 맞아,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해 오신 제발 더 이상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너희들 밖에 나가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왜 내 땅에 들어와서 쓸데없이 동물들 피는 흘리고 있느냐고,
왜 내 땅만 밟고 있느냐고, 그런 예배는 좀 그만하라고, 내가 그 양을 먹겠느냐고, 내가 그 피가 정말로 필요하겠느냐고, 내가 그게 없어서 너희한테 원하는 거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들의 절규가 어쩌면 우리 예배에 그대로 적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배를 정말로 예배답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예배가 극명하게 나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4장,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 없이는 정말로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하나님 말고는 자기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없었던,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많은 질문과 대답을 했을 법한 첫사람 아담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빼면은 모든 것이 설명이 안 되었고 모든 경험이 첫 번째였기에 하나님 말고는 물어볼 사람이 없던 그에게 아이를 낳는 것,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질 때에도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 아내의 몸은 어디를 만져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부부관계를 가질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겠죠. 너무 좋은 거죠.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 그 기쁨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대답을 들을 존재가 없어서 어느 날엔가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냐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고, 병원도 없었고 물을 볼 사람도 없었고 의지할 노인도 없었기에 다 하나님께 물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했고 들어야 했고, 그렇게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빼고는 자기 아들의 생명들을 해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존재 아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듯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고백들 하십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얄팍한 생명학 지식들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하고 있는 부부관계 때문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긴 그냥 몸인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겠죠. 근데 마음이, 그 영혼이, 그 생명이, 그 양심이 정말 사람답게 하는 가장 핵심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 생물책이 있습니까? 그걸 말해 줄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미천한 과학이 우리 아들들의 존재, 아들, 딸들의 생명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차라리 난 잘 몰라서 너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놈은 농사를 했고 작은 놈은 양떼를 쳤습니다. 가축을 쳤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각기 자기의 일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것으로 재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예배법도 없었고 제사법도 없었던 그 모든 의식이 있기 전인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는 이걸 이렇게 바쳐야 한다라고 문서로 구두로 설명해 준 것이 없던 시대였음에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는 오늘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가르쳐서 배우게 된 관념이 아니었고 그들의 인생 속에 이미 너무 깊이 관여하고 계셨고 그들의 인생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충분한 관계를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은 믿을만 했던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은 지혜로웠던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모든 지식을 받았기에 그 관계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분에게 내가 뭘 드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처럼 교회가 먼저 있어서, 예배가 먼저 있어서 하나님을 관념으로 배우다가 하나님을 체득한 것이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가 먼저 있어서 그러다가 예배와 제물 드림이 생겨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결과가 달랐습니다. 아벨의 것은 받아주셨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전 이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인지했을까요? 같은 날에 예배를 드렸을 텐데 형 거는 안 받았어. 내 것만 받으셨대. 그걸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양은 가져가고 곡식은 발로 걷어찼겠습니까? 아니면 연기가 하나는 곧게 올라가고 하나는 뿔뿔이 흩어졌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있었기에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거절하셨는지를 그들이 즉각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음성이 되었건 혹은 양심의 발로에서 나온 소리가 되었건 그들은 정확하게 인지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 시간에 여기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이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솔직히 이것 갖고 고민해 본 분,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다 이거잖아요. 너 뭐 했어? 예배 드렸어. 너 오늘 뭐 했어? 너 내일 뭐 할 거야? 나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이거잖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답니까?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헌금과 예배에 목마른 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온갖 예의를 갖추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고 자존심이 있으셔서 받고 싶은 것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절하십니까? 라고 물어오더군요. 제가 대번에 대답했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생각 갖고 오면 그 데이트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이벤트가 되겠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따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이 둘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라고 하지 않고 각 사람의 예배를 따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 예배라고 보지 않고 내 예배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의 예배로 대우해 주시고 그에 맞게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드렸습니까? 아까 제가 여쭐 때 한 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분은 진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찬양팀의 준비됨, 어떤 누군가의 헌신의 양, 혹은 목회자의 설교, 그것들로 우리 예배가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기 예배를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혹은 그분이 싫어하실 만한 것으로 결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 지금 이 시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모였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거짓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아닙니다.
내 예배입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내 예배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 확실한 마음의 소리가 있어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왜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것은 왜 거절했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익숙한 거여서 우리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벨의 것은 양이었다. 그래서 피를 분명히 흘렸기에 그걸 받으셨을 거다라고 말해오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건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레위기에도 하나님이 곡식으로 예배드리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가인이 단지 곡식으로 그 소출로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제물 앞에 다른 수식어 차이 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식어가 하나가 다릅니다. 첫째라는 말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의 개념이 뭘까요? 첫째의 뜻이 뭘까요? 쉬운 거잖아요.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가장 먼저 난 것, 맞아요. 네, 맞는데 혹은 처음 익은 것, 혹은 첫 번째 새끼 나온 것,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 문화 속에서, 히브리어 속에서 그 첫째라는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 혹은 가장 무거운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생일에 누군가가 뜻밖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상당합니다. 이거를 청년들하고 할 때는 제가 1,500불을 예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얼마를 해야 여러분의 이렇게 마음이 같이 동하면서 이 예를 따라오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1,500불이 클까요? 이게 한 5,000불 되면 여러분에게 이게 생동감 있는 예화가 될까요? 어쨌든 그 액수가 생겼다고 우리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갑자기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죠. 그것도 내 아내 몰래, 내 남편 몰래 누군가가 와서 줬다면 그건 뭐 좋죠. 근데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저는 죄송해요. 저는 아직 젊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당한 양의 돈이 생기면 어떤 고민을 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보기에도 젊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웃으시면은 이제 앞으로 농담 못 합니다. 골프채를 하나 바꿀까? 눈도 오는데 윈터 타이어를 새로 낄까? 혹은 전화기를 바꿀까? 뭐 그 정도 고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별별 고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금액일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잠깐 그 생각을 품을 때에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간 그 생각이 뭡니까?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혹시 11조예요? 11조. 죄송해요, 선교사님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11조를 빨리 하고 마음 편하게 쓰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전 선교사님께 이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혹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있었나요? 그게 히브리 개념의 첫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게 특별한 보너스를 주셨네요. 이걸 어디다가 쓸까요? 어디에 쓰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어디에 쓰면 하나님 흐뭇해 하실까요? 제 돈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빨리 말씀 주세요. 제가 킵하고 있을게요. 말씀만 주세요. 의무가 아니고 의식해서가 아니고 무언가 내게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고 찾아오는 사람, 좋아해서 그분이 너무 내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어서 너무 내 시간 속에 깊이 확연하게 활달하게 살아계셔서 자원해서 첫 번째로 그분을 떠올리는 것, 그게 바로 첫 새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다. 상당한 양의 돈이 생기면 우리 애인의 것을 바꿔주고 싶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때는 그게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웠고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드린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많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그 중에 건강하고 깨끗하고 총명한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고 말도 잘 따르고 졸졸 따라다니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녀석은 확연하게 구별이 가는 녀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벨이 생각했습니다. 이놈이 새끼를 낳으면 내가 그 중에 골라서 우리 하나님 드려야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첫째여서 하나님이 처음이 되는 사람, 거기에서 시작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고 그 삶의 태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째 될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한국에서 뉴스를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들에게 한 놈, 두 놈 이렇게 뽑아서 고르고 골라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한 명, 두 명 같이 성장해 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본문도 그들에게 알게 해줬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이후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고 교사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몸담고 있던 교회는 교사분들 중에 할머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권사님들이. 그리고 심지어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계셨어요. 중고등부 선생님인데 젊은 분들만 계시지 않고 당연히 청년들도 있었고 그렇게 연로한 분들로부터 청년들까지 그게 한 팀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사설이고요. 근데 그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의 열띤 토론이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누가 헌금 시간에 영양갱을 헌금으로 했다는 거야. 영양갱. 근데 그게 새 것도 아니고 먹다 남은 영양갱을 이게 헌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사님은 이건 반드시 누군지 알아내서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이 헌금을 장난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른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누가 했을까 이렇게 물어서 알아봤더니 저와 성경 공부를 같이 하던 한 녀석이 거기다 영양갱을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물어봤어요. 야 영민아, 너 여기다 이걸 왜 넣냐? 그랬더니 그 녀석이 대답하기를 지난주에 이걸 먹는데 사실 영양갱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인데 한 입을 딱 먹었는데 그게 그때 너무 맛있어서 이거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웃기죠, 그죠? 그 말씀을 실제로 그렇게 듣고 그걸 그렇게 갖고 왔어요. 원래 남의 사랑은 웃긴 얘기로 들리죠. 근데 적어도 그때 영민이가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과 그 친구에게는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이게 첫 새끼를 드린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실제로 빵을 갖고 오라는 율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빵 갖고 오면 그걸 하나님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 구운 빵 갖고 오면 그걸 거기 앞에다 두면 그걸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 언젠가 썩고 냄새나서 버려야 했을 건데 뭐 하나님이 진짜로 빵을 좋아해서 몰래 내려와서 그걸 드시고 올라가셨겠습니까? 아니죠. 너 빵 먹다가 내 생각나면 갖고 오거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마 하셨던 사랑의 속삭임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다음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인 사람의 평소 양치던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소홀히 관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첫째인 그 사람의 평소 생활 태도가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직장에서 어떤 태도로 근무하겠습니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하는 자세가 어떠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과 과제를 감당해야 할 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직장이랑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약간의 더 많은 이익 때문에 아니요 혹은
뭐 상당한 양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도 그게 좀 큰 액수여도 거기에다 거짓을 섞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까지는 아니라고 하여도 내가 수고한 것보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너무 많은 부가가치를 받으면 그걸 우리 양심으로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드리고 싶은데 이왕이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방법으로, 이왕이면 하나님도 흐뭇하게 기뻐하실 방법이면 그게 액수보다 더 의미 있고 그게 그 돈의 규모보다 훨씬 더 보배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 텐데 이게 의무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자 모였습니다. 헌신이요, 우리의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봉사가 정말로 그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1,000불, 2,000불 헌금하면, 헌금을 더한다고 하면 그게 그분을 정말로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 돈이 정말로 하나님에게도 무언가를 좌우할 수 있는 큰 금액이겠습니까? 우리의 봉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봉사가 없으면 정말 그분이 일을 못 하신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은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생명, 그분이 주신 기회, 그분이 주신 시간이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줄로 알고, 일이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러니까 난 이만큼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소리냐고. 내 생명을 내가 그분하고 계약을 한 건데, 내 생명을 내가 그분께 처음 받고 내가 그분과 이 전부 대 전부로 관계를 시작한 건데, 그분이 주신 모든 시간과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기회들을 그분께 갚아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하여서 얹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 따위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분이 첫째여서 그분께 드려야 했기에 돈의 논리에 노란하지 않고 숫자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고 그분이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그분이 이것도 기뻐하시겠다, 돈 말고 내 이 태도면 그분이 참 좋아하시겠다, 이걸 갖고 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 칭찬할 것 가득 안고 다시 예배드리러 올라오죠. 과거에 그 언젠가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용서하셨어, 그것 갖고 칭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와의 교제와 교류가 있는데 뭐하러 옛날 것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아멘이죠? 이렇게 설교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뭘 갖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래, 언제 거 얘기해 줄까? 어저께 거 얘기해 줄까? 그저께 거 얘기해 줄까? 오늘 거 얘기해 줄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말씀 가지고 진짜 노력했습니다. 젠장 다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킬 때도 있었습니다. 내 행위 앞에, 내 언행 앞에 다 지키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어디선가 그 하늘에서 내가 대신 지켰다고, 넌 괜찮다고, 너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가 안다고, 그래서 내가 대신 지켰다고, 나도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이때를 위하여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온전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노라고, 그래서 내가 쌓아놓았던 의로움을 내가 지금 너에게 준다고, 너가 원함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매번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나를 덮어주시고 괜찮으니까 다시 해보자 하시는 사랑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원했는데 못하는 나를 보면서 우리 주님 살아계실 때 온전하게 지키신 그 강직함과 그 성품을 칭찬해 드렸었습니다. 못한 것, 못 지킨 것이 내 건데 결과보다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동기를 100%로 순전하게 받아주시는 그분을 보면서 야, 이분 진짜 섬세한 분이구나 하고 칭찬해 드렸었습니다.
했습니다. 그 언젠가 제법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직함을 지켜냈습니다. 떨리는 일이었는데 해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새롭게 깨닫고 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면 눈치 볼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한 자가 그를 피난처로 삼으신다는 주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에서 우리가 성시교동문을 읽었던 것처럼 진실함이 내 손방패가 된다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달았고, 더 알게 되는 것, 여전히 그분의 말씀은 참이었구나, 이분의 말씀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구나 하고 새롭게 그분을 칭찬해 드렸었습니다. 그분의 진리됨을 칭찬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깨닫는 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정말 뜻밖으로 큰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깨닫는 바 돈을 더 가진 것 아니고, 내가 더 쉬게 된 것 아니고, 내 행위가 내 인생이 더 편하게 된 것 아닌데, 내 안에 이런 설명할 수 없는 만족함이 있었고 자족감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분이 나를 시험하고 올가매려고 내가 지켜야 할 법들을 주신 분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모세야, 너는 이 말씀을 지키면 행복하단다, 너는 이 말씀을 지키면 기쁨이 있단다, 내가 너를 잘 알아, 그래서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야. 야, 이놈아, 한번 지켜봐. 내가 너를 어떻게 시험하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혼내겠느냐, 지켜보면 안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분의 말씀을 지키면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야, 이분이 나를 진짜 아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참 내 자아를 아시는구나, 난 몰랐는데, 난 이걸 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분은 알고 이걸 지키라고 주셨구나 하고 새록새록 깨닫는 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셨다는 그 말씀이 허구가 아니고, 그 옛날 문서에 기록된,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칭찬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 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피곤해서 자다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 기도가 뭐라고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거기 계신답니까? 부르면 어김없이 거기 계셨습니다. 마음으로 부른 그때 단 한 번도 아니 계신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아니 나타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있더군요. 그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까, 이분 진짜 성실한 분이구나, 이분 진짜 신실한 분이구나 하고 그분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말하고 분한 일도 말하고 투정도 부리고 화도 냅니다만, 저는 제가 우리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이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 이분 참 입이 무거운 분이구나,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인격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칭찬할 것이 있으셔서 오셨습니까? 내 시간과 내 일과 내 가정 속에서 그분이 기뻐하실 것으로, 그분께 어차피 다 말씀드려야 할 일인데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가지고 사시다가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주의 말씀이 뭐라 합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문에 있어서 차이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5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이 각기 드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드렸고 땅의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뭐라고 기록합니까? 양과 아벨을 받으셨다고. 거절하실 땐 땅의 소산물과 가인을 거절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드린 건 재물뿐이었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건 그 앞에 사람을 넣어서 사람을 받고 사람을 아니 받고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의 시간을 같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건강합니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예배는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칭찬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는데 칭찬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한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이고 가짜여서 가끔 나타나시는 분이 아닌 거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닌 거고, 그분이 안 받으셔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분이 진짜여서 가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삶에서 한 번도 찾지 않은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가짜여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분이 진짜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 지난 일주일의 태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귀신같이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것 또 한 번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 알고, 내 시간, 내 일, 내 가정, 그런 것 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이 우리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한 번이 아니요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화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그리고 늘 신실하게 서서 주를 찬양하는 찬양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